오늘 말씀해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이 규범과 교훈이 있고 또한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귀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가정에도 오고 또 부부간에도 오고 또 부자지간에도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다 낯설 수밖에 없고, 죽음이 익숙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낯설고, 장례가 익숙한 사람이 있겠어요? 다 낯설고 처음이고, 또 그래서 정신없이 보내게 되고,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또 겪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런 질병의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을진데 어떻게 질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질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어 죽었다, 병 없이 죽었다, 뭐 자연사다 이런 말 하지만은 자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병으로 죽는 거고, 그래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롭게 자라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어느 시점, 또 꼭 어느 시점이 아니라도 인생의 끝을 향하여 육체는 후퇴해가는, 내 육체는 날마다 후퇴해가는, 썩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사는 이 죽음 자체를 불가항력적이나 이렇게 한계 상황이나 이렇게 보는 반면에 또 죽음 그 자체가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없는, 부활에 이룰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제는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아주 우리에게 낯설고 싫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놓고 너무 슬퍼하거나 또 이 죽음을 마치 그냥 예외적인 것이 되느냐, 그냥 누가 죽었다고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저앉고 죄를 써고, 어떤 사람은 몸에 아주 그냥 상처를 입힐 정도로 그렇게 애통함을 표현하고 이방섭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막 몸을 자해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합당치 않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는데요. 해쪽 속에서 그 사라를 장사할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이제 소위 가정의 그런 묘토로 삼게 되는데 상당히 평화로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라가 죽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묘를 사고 거기에 아내를 두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너머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예외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또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어도 죽음 앞에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인다 이러면 다 그냥 거짓말도 하고, 죽인다 이러면 타협도 하고, 죽인다 이러면 살려고 온갖 것을 바로 죽음 때문에 종로로 타는, 정말 평소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항상 무슨 뭐 죽음은 터부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자꾸 죽음 생각하면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적 생각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잔잔하게 묵상하고 죽음이 이 세상에 가져온 어떤 단절과 어떤 그런 쓰라림과 그런 어떤 한계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의 깊이가 더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요. 철학자들이 저는 뭐 사르트르나 이런 글들 또 하이데거나 이런 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어쨌든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리고 모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에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인본주의의 최고봉을 달리던 철학자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죽음 이유는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피해가거나 아니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던져진 알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지 죽음을 어떻게 넘어서서 보는 진리의 모습으로 보는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망각하라고 죽음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나하고 같이 즐겁게 있어.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의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은 계속 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죽음을 예언하기 시작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용하신 대속의 도구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외에는 죽음을 이길 길이 없고 죽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외에는 부활을 목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또 우왕좌왕하고 또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무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르다와 오늘 또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는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좀 더 이렇게 보면 마르다보다도 마르다는 좀 더 생활인이고 마리아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말씀에 부착하는 그런 사람같이 우리가 여기지만은 오늘 보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다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데 진정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다. 지난주에 아침에 봤듯이 우리가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든 산 자든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죽었든 살았든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안에만 있으면 다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고 굳이 이 일을 기록해야 됐을까요? 주님께서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뭐가 중요하고 또 마르다가 또 그렇게 이렇게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이런 것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도 있고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를 또한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마르다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르다가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27절에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 또 마리아를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바로 마리아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죠. 사실상 우리는
믿음 다음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를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 믿음이 부족하죠. 항상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은 많았지만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이야말로 사랑의 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가장 큰 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교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듯한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하고요. 시시에 각각으로 사사건건에 의심하고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다시 재차 물어보고요. 이렇게 자꾸 하면 그건 의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해요? 믿어야 사랑의 표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끊는 쫙 풍선과 같아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서 어느 순간 터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다 무의미해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냐 믿음이냐.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한계가 바로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성경은 뭐냐 하면 사랑의 서신, 사랑의 그런 말씀을 담고 있지만 믿음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성경의 맥은 사실은 큰 맥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나왔다 했지 사랑이 나왔다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지 사랑이 너를 낫게 했다 안 그래요. 야, 혈류병 환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낫게 됐다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 이 믿음이 역사하여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사하여서 네가 낫게 되었다라고 믿음이 역사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입에 올리는 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신도라고 부르고 신자라고 부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간혹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흉내라도 내지만은 믿음이 과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눈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목도하고 눈앞에서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거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눈먼 사람 눈은 뜬다고 하면서 사람은 낫게 하지 못하느냐. 바로 믿음의 경계죠. 우리가 어디까지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의뢰죠. 완전히 의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헤아리는 믿음이 아니죠. 헤아려 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죠. 내가 가지는 것은 상대적이죠.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은 비밀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믿는다. 아무래도 우리는 의심만 더 쌓아요. 믿는다 말을 많이 할수록 의심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랑은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그건 사랑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바울도 고백했으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지 믿지 않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은 믿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안 묻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안 묻거든요. 다시 앗아갈까 봐 안 물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습니까? 물으면 앗아갈까 봐.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차분히 나를 내려놓고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안 보이는 주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음성을 지금 어디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만 우리가 그저 생각할 것이 아니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좌왕우왕한단 말이에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우리 집에 유하라고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들렀고 해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라는 말은 이것은 주님이 그들을 통탄히 여기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강하게 표현하면 분하게 여기신다. 도무지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모르냐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아직까지 죽음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그들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죠. 나는 곧 죽으러 이 땅에 왔는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3장 곧 이제 죽음에 나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곧 죽으실 텐데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음에 복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려고 왔는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통탄할 일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통탄히 여기신다, 통분히 여기신다. 두 가지 이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복종하고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여전히 한 인생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은 뭐가 부족했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러 오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거나 베드로와 같이, 아니면 예수님이 맹인은 낫게 해도 죽는 자는 살릴 수 없구나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에 빠져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어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렇게 가르쳐도 이 정도 수준이냐? 어떻게 사사건건이 하나님이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저것은 하실 수 없고, 내 어떤 형편은 살피고 어떤 형편은 살필 수 없고, 될 만한 것은 조금 도와주시면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어찌 그렇게 믿느냐? 주 안에 넣지 못함이 없다고 믿지 않고 사사건건이 이렇게 헤아리면서 믿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서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통탄히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통탄히 비통히 그들을 여기시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답답해 하시기도 하지만은 곧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워필드라든지 또 칼빈의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감정이란 말, 예수님께서 감정을 가지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감정을 가진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감정을 가지셨는데 그 감정은 전혀 어떤 요동치 않는 그런 우리의 정서를 뛰어넘는 객관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닌 이상 우리의 감정을 다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닌 이상 우리의 감정을 다 가지셨다. 워필드는 Emotion of Christ, 주님의 감정이라는 또 큰 글을 썼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님도 이런 감정이 있어요. 정서가 있으시고. 그러나 죄의 정서는 아니에요. 무슨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그런 리비도라든지 그런 어떤 정념에 찬 어떤 그런 감정에 따라 그런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순수한 감정을 가지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통탄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완전한 것을 주셨지만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지만은 아직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통분이 여기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하늘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너무나 넓고 끝도 없고 이 공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노하는 것도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그 광장에서 아이를 혼을 내고 소리를 내고 엉덩이 때리는 것은 부모지 어느 행인이 때리겠어요. 어느 행인이 욕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먹이는 것도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혼을 내고 때려도 질질 울면서도 또 먹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잖아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라고요. 통분히 여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놓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 또 불쌍히 여기시고 혼을 내서 눈물을 흘리겠다가도 말끔하게 씻기소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보면 학교에 제가 도시락을 자주 놔두고 왔거든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런 말 합니까? 예. 도시락을 그렇게 까먹고 와요. 학교에 놔두고 오면. 그러면 이제 집에 오면 막 혼을 내요. 막 이놈 자식 하면서. 근데 보면 그때 이제 우물에 물이 있잖아요. 우물에 물이 있으면 막 혼을 내고는 막 울면 또 얼마나 또 심하게 웁니까 또 막 울면 또 진짜 얼마나 또 씻겨줘요. 막 때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울게 해놓고는 또 이리 오라 그래놓고 막 씻겨요 또 써가지고 막 문지르면서 얼굴을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니냐. 그게 사랑이다. 막 때리고 막 씻기고 그게 사랑이다. 아주 실존적인 사랑이다. 우리 주님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죽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랑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을 내 눈물을 병에 담지 말고 시편은 내 눈물을 병에 담아라 했지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제자들이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권능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구속사의 큰 일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이들을 통탄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아우르시고 또 우리를 어루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그 사랑이 아버지여 심오한지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사랑으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요 우리가 아버지여 친자여 양자여 상속자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랑과 그저 사랑 다툼이나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여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신령한 젖을 먹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며 화답하는 그런 오늘 한날의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일학교 감당하신 우리 전도사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